사무엘상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넘어가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하나가 쉽게 넘어가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29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을 함께 데리고 가죠. 그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전투를 치르려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위기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만약 이 전쟁에 참전해서 다윗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질렀다면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어떻게 체면에 서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장면이 29장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합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하게 되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장면까지가 지난 2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9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뜻밖의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밖의 가로막힘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삶의 터전에서도 뜻밖의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인간의 생각 가운데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뜻밖의 우리 인생의 가로막힘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가로막힘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그 군사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참 오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다윗은 그 가족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겠죠. 또 다윗과 군사들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그 상황에 마침 애굽의 소년을 만나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흔히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지만 갖고 있는 그런 습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잘 되면 다 누구 덕입니까? 내 덕이다. 그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핑계를 댑니까?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하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시글락은 불타버리고 또 아내들은 붙잡혀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죠. 원망하죠. 그럴 때 그 원망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30장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답게 원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일에 부딪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원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던 그 군사들이 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 원망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는 장면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의 방향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모습에서 저는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여겨지고, 지도자의 삶이, 지도자의 모습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뭔가 잘 됐을 때는 칭찬도 받는 위치에 있지만,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받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여기게 되죠.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다윗도 펑펑 울고 슬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다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나도 힘든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다윗도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네요.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절박하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 답답한데, 그때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다시 6절 비춰주시면,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다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도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어떻게 했어요? 다급하였죠. 다급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상황의 그 형편 속에 인간적으로 그 일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이 잡혀갔으니까, 아내들이 잡혀갔으니까 당장에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는 게 맞죠. 그게 상식적이죠. 다급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쉽게 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뜻을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은 이치야 라고 여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급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출발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윗이 나가게 되어서 결국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뻔한 상황이에요. 예상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상 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상 가능하고 뻔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형편 가운데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야,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야.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죠. 오늘 다윗은 위기였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 상식적으로 풀어가지 마십시오. 뻔하단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따라잡겠나이까 여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차하셔서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울도 무슨 일이 생기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가 드러나게 되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무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때는 속상함의 모습에 허락하신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과 군사들이 대단한 것은 1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며칠 동안 왔어요?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이른 때는 시글락으로 열심히 달려왔겠죠. 피곤했겠죠. 그런데 그만 그 시글 마을이 불타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 없어서 또 급하게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그 여정을 펼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600명의 군사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쳐서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600명 가운데 200명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부솔 시내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400명만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시라니까요. 비상사태라니까요. 전시와 비상 상황에서 군사들이 피곤하다고 머물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피곤해하는 200명의 군사들은 이곳에 머물라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군사 병사 1명이라도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명을 냅두고 400명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전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600명이 가는 것이나 400명이 가는 것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전쟁임을 다윗은 알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크기와 숫자와 상황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는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상황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그 군사들에게 간절함의 모습이 있었지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막연하죠. 어디로 갔을까? 지금 상황은 어떨까? 이런저런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은 바로 아말렉 군대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의 한 종이었던 애굽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아마 병이 걸렸는가 봐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죠.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 이 애굽의 소년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길가에 버리고 말았죠. 근데 다윗과 함께하던 군사들이 그 애굽의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12절 말씀인데 보시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 만남을 통해 얼마나 귀했는지 이 정신을 차린 애굽 소년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루트로 어떤 여정을 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지금 아말렉 군대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자초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런 여정을 속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다윗과 군사들에게 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포기하고 길에 버렸던 존재였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 영혼을 통해 다윗과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알아가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일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또 종업원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사업이 더 잘 되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요즘 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MZ 세대들을 상대하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3요, 3요를 한다면서요. 무슨 일을 시키면 이런답니다. 이걸요? 제가요? 그다음 뭐죠? 왜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요즘 주인분들도 못 시키고 본인이 그냥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즘 부목사님도 안 시키고 제가 합니다 요즘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형제, 자매로 세워 주셨죠.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덜 소중하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 줌으로 해서 그거 아세요? 내가 생각지 못했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달란트를 부어주신 경험들 성도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저 성도님에게 저런 달란트가 있었나, 저런 귀한 모습이 있었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대구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다 있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를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이 기대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과 군사들은 아말렉 군대를 공격하게 되죠. 아말렉 군대 방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장면은 이런 것이죠. 다윗이 없던 곳에서 그저 쉽게 전쟁에 승리해 놓고는 자신들이 대단한 힘을 가져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기며 먹고 방심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은 너무나 어렵지 않게 쉽게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이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관점은 아말렉 군대의 관점에서 왜 이들이 다윗의 군대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첫째는 방심인 것 같아요.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아니 다윗의 군대가 있지도 않고 그냥 무혈입성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는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힘이 센 것처럼 여겼던 방심의 결과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방심의 친구인 교만인데 방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할 줄 알았는가 보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추격을 받고 크게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심, 교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심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리품을 찾게 되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완벽한 승리였죠. 그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토리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상황도 그래요.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데 모든 게 잘 순조롭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난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아내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까 부솔 시내에서 따라오지 못했던 남겨졌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다윗과 무리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이렇게 문안하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하던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빼앗아온 전리품을 여기 부솔 시내에 기다렸던 200명과 함께 나눌 것이냐, 아니면 이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의 아내는 돌려주지만 이 전리품만큼은 우리끼리 나눠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 일리가 있습니까? 뭔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목숨 걸고 가서 자신들이 빼앗은 거거든요. 그 200명은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의 주장이 맞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고백은 분명하죠. 다윗의 외침은 분명하죠. 이 전쟁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풀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만을, 내 주장만을 펼치며 세워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 이런 장면이, 32절에 이런 장면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이 모습을 실천하신 분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때는 힘들고 여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베푸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수하게 되는 모습,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좀 나눠주지, 이런 모습에서 출발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다른 이에게 또 나누고 베푼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들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였기에 그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복의 모습들, 그 복을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서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2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서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었죠. 참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그 타이밍이 참 오묘했습니다. 그때 오지 않았으면 다윗과 군사들은 자신의 가족을 다시 구해올 수 없었다라고 여겨지죠. 하나님의 섭리였죠. 다윗과 군사들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쳐 죽어가던 애굽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소년을 통해서 그저 전쟁을 어렵지 않게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심령 되십시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때로는 뜻밖의 우리 인생의 길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준행하시는,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